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30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 손가락을 펴서 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그 말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란 무엇이고 진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룩한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종수, 믿음의 그 핵심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사실 말뿐이지만 유사일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강, 평화, 자유, 평등, 공평을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러한 평안은 사실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 속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께서 끌려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다가 다 빼놓고 가장 핵심되어지는 얘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빌라도의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음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의 신분이 뭐예요? 로마 총독 아닙니까? 유대를 다스리던 유다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그 유다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총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처신 하나가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다? 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에게 어떠한 감동과 감화를 줬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하나도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그는 세상의 종력에 아주 철저하게 복무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고 하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로마를 로마되게 한, 로마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로의 건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항구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통하라, 통신을 통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콜로세움이라 그래서 원형 극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공중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가 세계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그리고 저들의 보는 눈을 통해서 저들에게 심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함부로 덤빌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덤빌 수가 없었죠. 막강했던 로마 제국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그 빌라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런 그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총독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말을 그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로마도 망합니다. 때가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에서 나오는 평강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그것만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나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근심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 여러분 잠깐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욕망, 그리고 어떤 집단의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에서 나오는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끝끝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 결정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 저주로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맨날 은혜의 선물 만나와 메추라기만 떨어뜨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일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러나 그 속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받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변화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변화됩니까? 왜 변화돼요? 예? 요거 말 잘못했다가 또 후살을 한 대 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재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향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그 향기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시골집에, 제가 살던 집이 한 130평이 넘는 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옛날엔 샘물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이건 다 뭐 서울의 대도시에서, 특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예, 나같이 저 시골 무지랭이들만 아는 거지. 그 펌프를 이게 해갖고 물을 해서 이제 깃자래, 고기를 샘물이라 해가지고 고기를 항상 이렇게 이제 그 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세면으로 이제 이 일본 말로 이 저 도끼다시라 그러죠. 반질반질반질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예전에 거기에 백합을 한 3뿌리를 심어놨어요. 이 백합은 겨울에도 안 얼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봄만 되면 이제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냐면 동네 오기 한 400m, 한 500m 그 앞에까지만 딱 오면 백합 냄새가, 한 3뿌리에서 나오는 백합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요. 예. 그러면 그 백합 냄새를 이게 맡게 되어지면, 집에 이제 거진다 왔다. 예.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인격과 그 신격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향기에 우린 취하고, 그 생명의 향기에 취한다는 말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는 자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는 그 생명의 향기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곧 형통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무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만 캄캄한 어둠의 길에 내가 처해지는가? 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자꾸만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인도, 이 요셉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주변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쫙 깔리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모세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했고 지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삶은 여기까지였고 38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셨고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갱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이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냐?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들에게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까? 살아계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새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의 복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예.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데 성경을 안 읽는 이 모습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요. 성도가 말씀을 안 읽어? 이거 군인이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고 이거는 도무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서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요 비극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형통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씀은 무지하게 읽어요. 읽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어. 이거야말로 참 답답한 지경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면 정말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요? 예? 저 누굽니까? 예?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 성경을 그냥 들이파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해. 마치 뭡니까? 언젠가 얘기했지만 너 저 시청에 가서 어떤 이 서류 좀 갖다 주라고 시청에 좀 갔다 오라 그랬더니만 그 일하는 사람이 그냥 틈날 때 갑자기 주인 눈에서 안 보여. 보니까 그냥 시청을 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예 주인님이 아까 시청 갔다 오래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왔다고.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를 보시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보시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교회가 부흥했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는 말씀의 왕성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지방마다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경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경회. 예? 우리는 참 아름다운 전통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경회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있나 없나? 사경회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조금 한 6년 하고 나면 뭐라고 나 다 들었어. 내가 다 알아. 알긴 집부를 알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다 안 되는 거 이게. 나 이거 참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내가 봅니다 이게. 아니 말씀을 골백 번 읽으면 뭐예요? 이 뜻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핵심은 빼먹고 예? 말씀을 한다. 성경은 66권이고 뭐 구약과 신약 정도 나눠진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답답한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래도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1월달 하고도 지금 근 20일이 다 돼가는데 무조건 성경 붙잡고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이독은 하리라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다 가짜, 그가 하는 헌신과 봉사도 다 가짜, 싹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가 되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말씀이라 그랬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형통함을 원한다면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혹독한 광야에서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 방황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셨다. 예? 여러분 광야 여러분들이 사막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칠레를 1997년도에 갔을 때 산업은행의 모 과장이 연수를 나와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만났어요. 어학 연수하는 학교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번 우리 여행을 가보자. 칠레라는 나라가 길잖아요. 여러분 칠레라는 나라가 상당히 길어요. 쭉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라 그러죠. 단위 그 면적의 비율로 해가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가장 긴 나라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수도가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에스페로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서 이제 렌트를 해서 그 잘 아는 친구 그 교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산티아고를 출발을 해갖고 한 열흘 동안 칠레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을 올라가는데 열흘 걸려요. 운전해서 가는데. 그래서 뭐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다 하는데 북쪽에 올라가면 이제 페루하고 접경 지역이 나오면 칠레 위에가 페루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에 가면 북부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올라가 버리면 아타카마 사막이 나와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막이잖아요. 큰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이라서 거기는 모래 땅이 아니고 붉은 흙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안 살고 간혹 가다 그냥 관목들만 좀 이렇게 있고 도로 자체도 그냥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도 속도감을 못 느껴요. 내가 120, 130을 밟아도 이게 속도감이 없어요. 차들이 안 오고 주변 경관이 다 똑같으니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 근데 어느 날 하루 여행을 하다가 어디 이제 그 숙소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여행자들이 묵는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죠.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밤에 거길 들어가는데 글쎄 그 사막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차창에 이 차 유리에 막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고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좀 찔끔찔끔 오는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비는 그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씻고 저녁 먹고 이제 그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TV를 틀어보니까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몇 년 만에 비가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년 만에 비가 온 거예요. 그게 비가 왔는데 그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찔끔찔끔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사막의 꽃들이 다 꽃을 핀 거예요. 네. 그때만을 기다려서 그 식물들이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야 비만 오면 내가 꽃을 피우리라. 그래 종종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고 그리고 나서 꽃이 피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보질 못했어. 사막에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때가 오는 거지 아무에게나 때가 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다 익은 감이 그의 입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없다. 뭐 이마에 떨어져 이마에. 이마에 떨어지면 그 낭패를 보듯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지금도 준비된 자,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다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까지 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무려 몇 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40년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길 아주 간절히 원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혼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영혼들이 다치고 다쳐야 할 육신의 욕망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린 대가가 뭐였어요? 죽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200만이 나왔다는데 애굽에서 그때 여자 어린아이 뭐 기르던 가축 뭐 다 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유교를 안 경험해서 잘 모르는데 6.25 때도 똑같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제가 그 가족들을 챙겨 나오느라고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고생은 정말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저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들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은 오염되고 변질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점하고 목회자의 관점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뭔 때문에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같이 함께 손 붙잡고 노세 젊어서 놀아 시컷 놀다 가세. 여러분들의 주장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결한 자를 원하고 정결한 자를 원하고 그 심령에 사악함이 없고 정직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신실한 당신의 자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엄배덤배 대충 세상의 반 말씀의 반 짬뽕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면서도 그게 믿음이네 그게 은혜네 함부로 말하는 거 나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면 나는 죽을 것이다. 가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어떻게 살려뒀겠어요. 그러니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어진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절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저들에게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목숨을 연장받은 거,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별별 아픈 환자들 다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감독님 사모님은 말이에요,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스캔을 싹 했는데 CT까지 다 찍고 깨끗했는데 이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위암 말기. 그래서 세상 떴어요. 나는 그 상황이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저도 이번에 뭐 용종 4개 띄고 위염, 만성 위염에 뭐 위염도 두 가지나 나왔어. 그래서 저보고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는 위 내시경을 받으라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병원에 들어갈 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잖아요. 그 앉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그것도 잠깐 순간이요. 좀 지나고 나면 에이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별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실 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노니까 마음이 편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목숨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이걸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지금도 원하시고 살기를 작정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가요. 하늘에 평강이 없는 자는 절대 감사하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한번 새겨보서 자기 자신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가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맨날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곧 죽겠어요, 죽겠다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말이요 뭡니까? 얼굴이 늘 일그러져 있고 지가 조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일그러져 있고 세상 걱정은 지 혼자 다 짊어지고 자기 키를 한 자도 못 자라게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자꾸만 그런 어두운 컴컴한 길만을 걸어가면서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 그 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금방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쫄딱 망하고 이제 정말 거지, 상거지 중에서도 진짜 아주 완전 거지가 됐을 때, 그가 여기서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객사하겠구나 했을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마음 먹은 것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원래 싹수가 있었던 아들이라 만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예 얘를 예비했어, 이 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나를 어떤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를 그가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내가 그 집 하인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 곁에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내 속에 온전한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습관처럼 불러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와는 실제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믿음의 성을 쌓아가면서도 그 안에 안주하면서도 그걸로 만족 삼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러한 신자들이, 거짓된 신자들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가 있길 정말로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껍데기들은 싹 다 벗겨지고, 여러분 보세요. 껍데기를 싹 벗겨야 돼. 껍데기를 안 벗기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자기가 대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껍데기를 싹 다 벗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시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실존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덕지 묻어있는 죄악과 온전하지 못한 인성과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널뛰는 이 못난 자아를 다 내어놓고, 주여 내가 이렇사오니 나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이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간질 시키잖아요. 이간질 시키지 말아요. 절대 헛된 말 하지 말아요. 성도 간에 만났을 때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김치가 맛있네 어쩌네 저쩌네 이따위 소리는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전화통화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 대면하면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얘기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주는 비결이다. 그런데 맨날 이간질이나 하고 누구 비방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앉았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미안하지만 그 심령을 말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형통함을 원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강림하시는 두려운 광경도 저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고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저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일에는 아둔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뭘 하고 있다는, 내 이익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익이라 해서 꼭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편 만들고 내 당파를 짓고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획책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면서 속으로는 딴짓거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통일해져야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점점 더 고갈되어 가기만 하고 교회는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저 새교회 이제 들어가면 오후 예배는 청년 예배로 바꿀 거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 보자. 그래서 더 뜨겁게,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바쳐보자.
여러분들 오후 7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올 사람들이 있죠. 예? 다 나올 거예요? 자, 나올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한종일 다 아멘 했어 지금. 예. 만약에 이 중에서 나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만 딱딱 집어갖고 나한테 보고를 해요. 예. 내가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옛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오후 7시 예배, 저녁 7시 예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80년대를 넘어가고 90년대가 오니까 소위 주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고 요새는 주 5일 개념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웃긴 것은 목회의 방향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가정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다. 아니 가정이 무슨 천국의 모형이요? 예?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을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은 절대로 천국의 모형은 아니다. 예?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이지. 선물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누가 함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가 슬그머니 오후 예배로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후 예배 딱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한 2시 드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안 돼, 목사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인터벌이 길다고. 그래서 1시 반, 어떤 교회는 12시 한 10분에 끝나고 밥 후딱 먹고 1시에 예배도 드려. 막 그렇게 하고서 막 마치 무슨 저 콩 볶듯이 말이야, 후라이팬에다가. 그래 놓고는 딱 2시 되면 다 썰물과 같이 싹 다 빠져나가. 썰물인지 밀물인지. 예?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까? 그렇고 잽싸게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요. 외식하러 가고 구경 나가고. 나는 이거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을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중 플레이지. 그거는 아까는 아멘 해놓고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 그거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으니까 예의 주셔야 돼 이 안에서.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날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도 괜찮아요. 예? 새벽에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끝까지 저녁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알고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드러나고 모든 일에 우리가 형통함의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항상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왜냐? 옥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옥토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저보고 때려 죽여도 내가 꼭 해야 될 말은 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 예? 성도들을 향해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바람에 따라 세월에 따라 유행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 불쏘시개 운명밖에 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찾고 또 찾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형통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과 육신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형통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형통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이 끼는 게 아니고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는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 깨달음을 날마다 실천하시고 드러내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다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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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의인의 길로 나아가 악인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철따라 가시를 풍성히 맺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 이제후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창동제들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